충북지방의 회장이신 김향숙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설교했다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걱정했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지난번 덕산교에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좀 벗을게요. 네. 순교의 순간이 가까운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특히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걱정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라고 부름으로써 그 목회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참된 자세를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는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명하고 좋은 병사는 첫째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즐겨 받을 것을 권면하면서 목회하면서 받는 핍박과 박해를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교회를 서면 금방 막 부흥이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아니 여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한 100명쯤 될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개척해보니까 나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뭔가 될 것 같지 부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상적인 남자면 다 군대 입대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 여군으로 입대하려 하다가 삼촌한테 들켜서 쫓겨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군대 가려고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댔어요. 입대한 후에 하는 일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을 반복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갈 쌀 준비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큰 동생은 법무관으로 가고 작은 동생은 병사로 갔는데 법무관으로 장교로 가면은 괜찮을 줄 알고 있었는데 더 훈련을 많이 받더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병사인데 목사의 영적 전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뒤만 따라가며 순종하며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돈 많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저도 개척 10몇 년 전에 했잖아요. 뱃사람 다 옵니다. 두 번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은 가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는 자기 사상에 얽매이면 안 되며 주의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군대 입대한 후에 보니까 우리 동생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집에서 입고 신고 갔던 옷, 신발 다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 나라의 받침 몸이기 때문에
옷, 신발, 먹을 거, 자는 거 다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 목사로 부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저 이 시간까지 42년 목회했는데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자식이 아니요, 저는 싱글이에요. 혼자예요. 혼자니까 하나님 책임 다 지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4절 하반절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목적은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목회자로 부르신 우리의 상관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사들의 유일한 사역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 가장 예쁜 사람이 될까요? 저는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예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면류관을 얻는 운동선수로 비유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듯이 목사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계책이 있고 내가 그때 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가감히 버릴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종과 순종은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정해진 코스대로 하지 않고 빠른 길이 있다고 그 길로 가면 골인해도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법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설교 말씀도 말씀대로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수간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수간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도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씨를 뿌리고 더 많은 땀을 흘린 농부가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그 복음의 결실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목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회자들은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는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피곤해가 수요일에 왔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다. 얼굴에 막 피로가 쌓였고 막 그래. 장로님 뭐 하셨는데 이렇게 피곤해요? 그랬더니 뒤에 텃밭이 좀 있는데 그걸 뭐 하다가 왔대. 아, 그럼 못하면 내일 하고 이렇게 하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육신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때를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의 씨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병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비유하신 후에
권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서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모데가 더욱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강함은 목사의 노력과 공로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길러지는 힘입니다. 그건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입이 말라. 식물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을 먹고 자랐듯이 우리 목사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매일 부어주는 은혜를 받아 목사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목회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목회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박성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목회하는 목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진리가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신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양육할 사람의 두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디모데가 들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파의 사역과 교육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세운 건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멀리 예수 그대로 전할 것인가, 그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 사역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앞에서 비유로 말한 것을 단순히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알아야지요. 세상 사람들 공부 많이 합니다. 저는 여격자들 만나면 공부하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사역하다 서울 올라오니까 내가 너무 뒤떨어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삼성제일교에서 사역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학위도 있습니다. 설교 박사입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7, 8년을 공부했어요. 월요일마다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 목사들한테도 꼭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면 뒤떨어진다고. 사역할 수 없다고. 물론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지만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더 지혜, 더 능력을 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움에 우리 박성주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장 멋진 사역자다,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사역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박성주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성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